여러분 무언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생각이 계속 난다든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다든가, 그렇죠? 내가 뭐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사랑하며 나타나는 증상 중에 또 하나가 그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알고 싶어져요. 자, 음식을 사랑하면 뭐 식재료나 조리 방법, 맛집들 이런 거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게임을 사랑하면 아이템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어져요.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알아요. 이걸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마음이 즐거웠던 것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래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요. 내가 걸어온 길을 해석하는 해석도 달라져요. 왜?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해되지 않았던 내 삶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온통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삶이 수용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봤더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 이게 지금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집에서 애완용 동물이나 뭐 곤충이나 뭐 물고기나 이런 걸 키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곤충이나 동물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나를 얼마나 알까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흙을 한번 뒤집어 줬는지 알고 있을까요? 내가 그들 먹이는 사료를 어디서 사오고, 인터넷 어디서 사오고, 오늘따라 왜 하필 사료를 더 많이 주는 걸까? 사료 맛이 왜 바뀌었을까? 이해할까요, 걔네들이? 몰라요. 걔네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서만 나를 경험해요. 내가 그들을 바라봐 줄 때만 나를 보죠. 주인이 나를 대해주는 모습만 주인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무한한 능력으로 온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드러내 주신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죠. 계시. 보여주신 만큼만, 드러내 주신 방법으로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셨죠? 말씀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고, 그 지식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삶을 가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경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그 방법으로 내 삶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농부가 그 농부의 지친 대로, 농업에 지친 대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 내 영혼의 평안과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혼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에도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은 나의 무엇이다?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내 삶에 충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듣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그게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흔히 이럴 때 있잖아요. 제 마음이 쓸쓸한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좀 추천해 주세요, 이래요. 저는 그냥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그게 아니라 몇 장 몇 절 이거 알려주세요. 그냥 성경을 읽어라. 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도를 품고 성경을 대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희한합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속의 의도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요.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의도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듣기 싫어. 방패가 되어서 말씀을 튕겨내고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길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그 사람은 성경을 읽는 행위는 있겠죠. 성경을 분명히 읽고는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튕겨내고 있으니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성경을 읽으면서 내 고집이 더 깊어져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계속 편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 고집이 더 강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일이 발생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레미야 14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성경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튕겨내고 이걸 백성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선지자 하나냐에게. 자, 둘 다 선지자예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렸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내 의도를 가지고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무엇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너희의 전통이라는 잣대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너희가 규정한 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종교 활동은 하고 있는데 무엇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 가고 있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배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쳐 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 인정받은 공인 인정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바리새인님만큼 우리 서기관님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듣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거 소중해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의도가 꺾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대하는 내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은 겸손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겸손히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가야지 내 해석으로 성경을 다듬어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그들의 해석으로 성경을 대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사태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이 모습, 자,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자,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아니면 그것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신다. 아니, 저 죄인들을 어떻게 저자는 저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수군거리고 이런 것은 비방하고 저런 자는 쫓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먼저는 예수님 곁에 누가 다가왔다?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는 이 일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3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3가지 비유가 뭐였죠?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잃은 양의 비유,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비유, 그리고 2 아들의 비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2 아들의 비유 중 딱 절반을 살펴봤습니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혹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또는 나에게 버려야 할 모습은 있지 않은가? 주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몇 명의 아들? 2 아들이 있는데 몇째가? 둘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받을 만한 것 중에 제 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죠? 이런 거 됩니까? 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은 몇 %였을까요? 아들이 몇 명? 2명. 그럼 형하고 나하고 반땡하면 돼요? 50% 50%인가요? 그럴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첫째 아들은 모든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아들이 3명이다. 그럼 이걸 4등분 내요. 그래서 2개를 첫째를 주고 1개를 둘째, 셋째가 가져가요. 근데 지금 2명이야. 그러면 이거를 3등분 내서 2개를 첫째에게 주고 1개를 둘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받을 몫은 33.33333%. 첫째 아들이 받을 몫은 66.66666%. 그렇죠? 그러면 동생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버릇없게 할 때, 아버지 재산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할 때 이 형으로서, 장자로서 동생에게 뭐라고 했을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아빠한테 그러고도 제정신이 바뀌었어. 당장 아버지께 사과드리라.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했던가? 가만히 있었어요. 방관이죠. 네가 그렇게 하든 말든 방관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나도 내 몫을 챙기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첫째에게 66.6%, 둘째에게 33.3%. 둘째만 받은 거 아니에요. 첫째도 챙겼어요. 이게 세 번째 성경을 보면 더 잘 뚜렷하게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첫째도 자기 거 챙겼어요. 나도 잘한 거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방관하면서 내가 챙길 몫을 다 챙겼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얘도 잘한 거 없어요. 근데 내 동생이 집을 나갔어. 동생은 그 돈 어디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날렸어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고 문득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종들이 생각났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종이 되자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맞아줘요. 영접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엽니다. 자, 아들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는 이렇게 하자고 하죠.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둘째가 돌아왔을 때 집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의 형이었단 말이에요. 자, 형은 뭐 하고 있었는가? 형은 밭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데 난리가 난 거야.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막 악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와작 찍고 그죠? 저도 한 번씩 집에 들어갈 때 저희 2 아들 막 소리 들릴 때가 있거든요. 막 쿵쾅쿵쾅거리고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층간소음 내지 마라 막 이렇게 막 혼을 내고 하는데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마을에 온 난리가 막 날 정도로 막 악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뭐 로또 맞았나? 도둑 잡았나?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면서 가는데 마침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하고 묻죠. 25절, 26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이 무슨 일인가? 종이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기쁜 일 아닙니까? 이 말 듣자마자 첫째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무엇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난리가 나죠.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자,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 여러분, 첫째가 화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화가 났죠? 돌아온 둘째를 다시 맞아들인 아버지의 결정에 분노한 거예요. 동생에게는 동생이 돌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품은 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는 동생이 아버지한테 이런 무례한 요구할 때 화내지 않았거든. 둘째 보고 둘째의 죄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동생을 품은 아버지에게 지금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집을 떠난 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살던 애는 집으로 안 돌아오네. 아버지가 얘야 들어가자 설득을 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간 적도 없었고 밭에서 일하라고 하면 일을 했고, 근데 염소 새끼라도 준 적 없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동생이란 말도 안 써요.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놈 새끼가 돌아왔는데, 동생이란 말 안 쓰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째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고.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염소 새끼라도 나를 위해 잡은 적이 있느냐? 난 내 친구하고 한번 놀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놈을 위해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냐?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서운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리고 자기 기준도 있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그 아들은, 옛날에 내 동생은 지금의 뭐예요?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킨 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에게 내 동생은 이런 존재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킨 놈. 이렇게 못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눈에는 집에 돌아온 게 내 동생이 아니라 뭐예요?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 먹은 나쁜 놈의 새끼가 들어온 거예요. 그 존재를 우리 아버지가 품어주는 걸 보니 화가 난 거예요. 그동안 나는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서운하고 짜증나고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 아이한테 준 33.3% 말고 여기 남겨진 66.6%는 네 거였잖아. 다 네 거였어. 정말 염소 새끼라도 넌 한 번도 잡은 적 없다고 생각하니? 이거 다 너 거였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야, 얘는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날려버린 죄를 지은 것은 맞아. 하지만 네 동생이야. 아버지는 말해요. 돌아온 사람은 여전히 네 동생이야. 이 서운해할 일이 아니란다. 이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 어때요?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킨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형은 동생의 행위로 동생을 규정했습니다. 그죠? 동생의 행위로
너는 창녀와 함께 재산을 날린 놈이라고 규정을 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어때요? 그와 나의 관계로 그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의 잘못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먼저 보았고,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정죄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새로워질 그의 삶을 기대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형은 어때요? 한 번 잘못을 했으니 꺼져!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해주셨던 세 번째 비유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자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은 이 이야기의 둘째처럼 내 곁에 다가온 세리와 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이야기의 첫째처럼 너희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따돌리고, 심지어 죄인들이 회개하겠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었던, 심지어 비방하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다. 예수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니 누가 탕자예요?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정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째도 죄인이고 둘째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같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첫째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선 둘째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남을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는 첫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알고 함께 서로를 권면할 줄도 알고 용납할 줄도 알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고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늘 뭔가를 배우고 어떤 뭔가를 하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그냥 느끼면서 우리 사이에서는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 저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키워내듯이 맨날 뭔가를 계속 알려주고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 이상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 했죠. 무엇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내가 멀리 해야 할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때로는 나에게도 있는 그 분노와 수군거림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결국엔 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신앙이면서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신앙의 정상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 그리고 신앙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신앙, 그것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